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악기로 봉사해 주신 형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묘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던 몇몇 분들의 수고로 얼마 전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추모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저 벽제 시립승화원 옆에 벽제 중앙 추모 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방 하나를 중앙교회, 은평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각각 벽 한쪽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100기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분양은 끝난 상태입니다. 교회 이름의 추모 공원이 마련되어서 금년도 목회 계획 세우면서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로 정했거든요. 2부 예배 마친 직후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간을 꼭 맞춰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요. 부디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그동안 가꾼 곡식을 거둔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곡식 거두었으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기인데 때 맞춰서 가장 큰 보름달이 뜹니다. 몸도 마음도 저절로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그 마음으로 조상님께 제사드리고 이웃과도 그 마음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절기입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함께 조상님의 산소를 찾습니다. 또 동네가 함께 놀이를 즐깁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유엔 인구국은 지난 2008년 말로 세계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미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도시화율은 무려 89.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에 사는 인구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적인 특징,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적인 특징과 생활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시인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하는 일이 비슷비슷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대화와 소통이 쉽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산업은 하는 일이 아주 이질적입니다.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사람과는 대화나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과 다르게 도시에서는 이웃끼리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관습이나 풍속이 강조되는 데 반해서 도시에서는 규칙과 제도가 강조됩니다. 이제 요즘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귀농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현지 적응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그저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잘 지켜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남이 내 삶에 간섭할 이유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농촌에 들어가 살려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가 좋든 싫든 따라야 할 그 마을의 관습과 풍속이 있거든요. 거기에 삶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받아들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간섭과 억압으로 여겨져서 참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 아파트에서
여러 해 전에 탈북해서 이 땅에 자리 잡은 세터민 한 모 씨가 6살 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사, 그러니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비만이 국가적인 과제가 된 이 시대에 우리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농촌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개인과 개인들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책 한 권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효경 씨는 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하던 40대 여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이분이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으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운영하던 회사 접어야 했습니다. 복용하는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아이와 함께 서울에서 멀지 않은 변두리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산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치과병원에서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 자기를 좀 과하게 오래 쳐다본다 싶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나 물어보려고 할 때 간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제 기분이 다 좋아져요. 제가요? 저자는 늦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치과에서조차 명랑할 수 있다면 어디선들 불가능하겠느냐고. 그 일은 우울증을 앓으며 인생이 무너져 내리던 자기가 치유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치유의 경험이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변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알고 싶어서 그 마을에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궁금증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농촌에 들어와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 치유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마을 사람 모두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을에 구축된 관계망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이 책 끄트머리에 아주 작게 소개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을을 만들어내는 일에 숨은 공헌을 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그 마을의 익명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마을의 작은 시골 교회를 담임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작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색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는 그 책이 마치 간증서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안에 믿음의 길을 구축해 가는 것이 목회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끊어진 관계를 잇는 작업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자기의 책 인간은 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 역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기적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 사랑을 정당화하는 환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쓸리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각각 떨어진 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만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바람에 휩쓸려 살지 않고 거스르며 사는 겁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서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회복의 경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파하며 살아간 삶입니다. 제가 믿음의 용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없는 책 한 권을 주저하지 않고 간증서적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만 있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에 불타고 있었던 바울에게 로마는 그래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미리 그곳에 있는 교회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자기와 로마 교회가 같은 주님을 믿는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또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12장 첫 부분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2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또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첫 부분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지요. 물론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억압과 수탈의 원흉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들조차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이하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피차라고 하는 말에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한 그 율법을 대표해서 그는 십계명의 몇 조항을 거론합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10절에서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가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아득한 옛날인 성경시대에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도시가 바벨입니다. 시나이 평지 위에 거류하던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도시지요. 그들이 세운 계획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이 도시의 건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도시의 건설은 계속됐습니다. 도시에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도시 경제학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은 서로 가까이 살 때 창의력이 더 풍부해지고 더 생산적이 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도시민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주 실패를 맛보는 것 같다. 그러면 도시민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게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결과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은 이중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수도로 한참 영화를 구가하고 있는 대도시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도시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실패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시가 그들에게 강요하는 삶에 굴복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유익만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그 삶을 그려보세요. 그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는 혼잡해져서 뿔뿔이 흩어진 섬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대도시에서 사는 삶의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거든요. 믿음의 삶이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이기에 이런 환경을 뛰어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시민들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환경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90% 이상이 도시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전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중적인 가능성 앞에 누구나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실감나게 들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어렵고 위험한데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뭐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도시화된 이 시대에서 그것은 자기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웃과의 연결을 끊고 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얼마 전에 터키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터키에서 사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재난교육을 시키는 교재를 개발하는 일본 문부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떠난 출장이었습니다. 한 열흘 다녀온 아이가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감동적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터키 교수님과 함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약속한 시간에 조금 늦기도 했고 또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분은 비가 오니까 먼저 온 다른 분들을 차로 모셔다 드리는 바람에 센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비는 오는데 문은 닫혀 있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앞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피하고 있던 그 집 주인이 자기들을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정성껏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자기 집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해준 거지요.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마침 준비해간 작은 기념품이 있어서 그걸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들도 선물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덧벗은 스카프 게다가 옷감 맨마까지 접어서 주었습니다. 그분들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품질이 초라한 것이기는 했지만 딸아이는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극한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돌아와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중동 사람이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슬림의 삶이라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끝머리에 등장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공동체적인 절기입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 교제하는 기회입니다. 도시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부담스럽고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정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들끼리라고 하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언어의 혼잡, 그래서 섬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담감이고 거북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섬처럼 살아가던 삶에 다리를 놓고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식구들의 형편을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환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벌리게 하시고 품을 열어 따뜻하게 품어 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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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